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며칠째 창세기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시면서 큐티를 함께 하니까 참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저도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큐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비록 이제 얼굴 가까이서 못 보지만 곳곳에 있는 장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것이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큐티를 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계속 동참해 주셔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믿음의 계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형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그리고 그 아버지 형상을 또한 이어받은 셋, 믿음의 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찾아보기 위해서 힌트 되는 구절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4장의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셋은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 셋이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의 후손에 이르러서야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다가 셋의 후손들에 이르러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 모습,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 하나하나를 누군가가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야말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개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삶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앞장에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계보들이 등장하죠. 거기에는 살인이 등장하고 교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담과 하와 그 믿음의 아들 셋의 계보에는 축복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믿는 자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그 은혜의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의 은혜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동행을 했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 옆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삶,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 또한 9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누군지 우린 다 압니다. 방주 사건 때 약 10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온전히 순종했고 그를 통해 구원을 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아들들을 이미 예비하셨던 겁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 또는 안식, 레스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안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들 계보를 계속 이어오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위, 안식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참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여러분 통해서 참 안식과 참 안위와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